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탄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참 저희들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17살 먹은 소녀가 초등학생 8살 먹은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사회는 언제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회이지만 어떤 때는 더 악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심판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가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때를 대비하고 잘 대처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가 악한 시대를 거슬려 진리와 의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참 교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변질되다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폐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증거하는 고통받는 시대의 몇 가지 특징들을 기억함으로써 시대를 분별하며 모든 잘못된 풍조들을 배격하고 바르고 선한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통받는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첫머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까지입니다. 고통받는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봉사도 희생도 없고 특히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유익만 위하고 자기 건강만 위하고 자기 행복만 위하여 생각하고 일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자기만 위해서 하고 직장인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만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들은 우리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도 의도 양심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자신들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가, 남에게 해가 되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은 불법과 불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들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립니다.
또 이기심은 자신이 행하는 무슨 악이라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이기심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언제든지 포기하거나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참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악한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기적이게 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고통받는 시대의 또 다른 한 특징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맞물려서 사람들의 강력한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돈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심지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성이나 양심의 거리낌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옛날부터 세상에 있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강력한 생활의 목표가 되고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뛰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집을 꾸미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이력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신앙보다, 교회보다도 더 힘있어 보입니다. 천국과 영생보다도 더 힘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훨씬 사람들의 귀에 솔깃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랑합니다. 이 삶이 참으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개정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같은 뜻인데, 이 오늘날 고통받는 시대의 다른 한 특징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고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해방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참소하거나 사납다는 말씀들도 모두 교만과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길을 살려줘야 하겠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아이들을 길렀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책망을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 하는 젊은이들을 찾는 것은 이제는 아마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위엄과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경영주와 고용주, 바로 사용자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박종복 집사님, 공감하신가요? 예, 그렇지 않다면 박종복 사장님은 참 복받으신 분이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주면 그를 좋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당장에 그를 욕하고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칭찬을 들을 만한 고상한 인격이 아니어도 칭찬해 주어야 좋아하고 평안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함 투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교만에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멸망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예,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고통받는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데요. 그것을 무엇보다 더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의 풍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통 음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광란적인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락 음악 또 춤 그런 것으로야 만족을 누립니다. 더군다나 눈으로 보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오락물이 되어서 운동 경기는 많은 사람들을 열광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전자게임들에 중독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몇 날을 밤낮으로 그것에 몰두하다가 죽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영화와 비디오, 인터넷 등에 나오는 동영상물들은 우리 현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는 강력한 오락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반드시 음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미 영상물들의 그 세계는 음란에 깊이 감염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사단이 현대 문명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음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노래와 춤, 음란한 복장, 음란한 동영상물들은 온 세계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섹시하다는 말을 참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섹시하다는 말이 평범한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스컴들이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가요? 인터넷. 광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이 온 세상을 더럽히는 음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채팅은 우리 청소년들을 음란에 물들고 병들게 하고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각종 오락물들은 음란으로 심각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마침내 폐기 처분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란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5번째, 고통받는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그 다음에는 함께 읽으시지요.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풍조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먼저 언급한 세상 풍조들 잠깐 기억해 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 교인들 가운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교인들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 자신들만 사랑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우리 성경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고 교훈하지만 교인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인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도 판단합니다. 교회도 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크고 돈 많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안일함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어쩌면 다 이렇게 눈도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해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할까요? 절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고집을 좀처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를 거짓되게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제가 사납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달리 해보면 너무나 요즘의 사람들은 싸납습니다. 교인들도 싸납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보도는 엊그제 지난주에 된 것 같습니다. 심야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다른 차가 자기 앞으로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두 대가요, 그 일행 두 대가 그 앞차를 앞뒤로 가로막고 어디 휴게소 부근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세 사람이 탔는데 두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5명이었고요. 이제 죽을까 봐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가 그 차를 31km를 더 쫓아와서 심야의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 근처에다가 그 차를 세우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그 세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 보려고 하다가 이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해서 차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하던 차가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때리고 휴대폰 뺏고 돈도 빼앗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납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내 차를 앞질러 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요즘의 사람들 사납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성경의 교훈을 짓밟고 자신들도 안수받아서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지구상에, 또 우리나라의 안에도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다 교만 때문에 생긴 일일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세상의 쾌락주의의 풍조에 물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어른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스포츠와 영화 같은 것에 또 물들어가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음란한 동영상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유혹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마귀의 시험이 되고 있고 또 어른 성도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과 쾌락에 빠지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교인, 생명 없는 교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벌써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자들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의식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성경 교훈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들은 다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앞으로 다가올 고통스러운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사도의 교훈,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 말세에 고통받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잘못된 시대의 흐름과 풍조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복으로 여기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고 죄악된 풍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된 일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성경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빈속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자 되려고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우리에게 꼭 맞는, 딱 맞는 삶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쌓아나오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러지요.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저분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가요? 즐거움이 없는가요? 예,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 기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쾌락을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음행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요? 피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 우리는 꼭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고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이런 길을 가는 우리가 되라고, 이런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가요? 좀 짧게 생각해 보면 이제 노아의 시대와 다름이 없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강포가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강포로 이 세상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 말이 그런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이 고통받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모든 잘못된 풍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들 마음속에 꼭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길, 지혜로운 길, 그리고 복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길, 지혜로운 길,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